이제 다윗 통치 40년 말년에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와 또 사람들을 임명하는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지난 주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8장과 29장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아들 솔로몬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면서 그로 하여금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오늘 말씀 시작되어지는데요.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리고 어른들을 다 소집하여 마지막 그가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모든 일들 행함을 놓고 우선 2절에 이런 말씀해요. 먼저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언약궤를 잘 봉헌하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준비는 많이 했으나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게 됩니다. 넌 전쟁을 많이 한 용사기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잘 했는데 하나님 그것 받질 않으시겠다는 거죠.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아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택하겠다. 솔로몬을 택하사, 여러분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거 잊어먹으면은 내가 왕인 것처럼 또 우리 백성이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자기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어리기도 하고 특별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예요?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으시고 6절이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택하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양자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역대상 17장에서 우리가 읽으셨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이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를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을 솔로몬에게 맡기면서
뭘 해야 되냐? 필수 조건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8절 말씀부터 나눕시다.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왕이 되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첫째,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왕위의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규례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앞에 이제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신명기에 법을 제정해 주셨죠. 특별히 왕의 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래야 된다. 우리가 오늘 아주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왕이 조건이 뭡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이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유명한 신명기 17장 16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군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내를 많이 둬서 그것으로 외교를 하고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려오면 오히려 그 여인들로 인하여 마음이 미혹될 것이니까,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왕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어떻게 경제, 군사, 또 외교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세상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내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은요 18절에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영원히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왕의 조건은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 나라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옆에다 두고 평생 등사본입니다만 그걸 읽고 그걸 경외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백성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이 돼갖고 선심을 쓰고 또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억압하는 일들도 하고 그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05편은 언약이 천대에 걸쳐서 말씀 영원히 기억되는 건, 그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참 어떤 분들은 밤을 새우면서 이번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7절 보십시오. 야, 나라가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고 통치자의 꿈을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일이라면 오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해야 된다.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 후대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땅을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8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건 성서주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힌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되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견고하게 해주실 거고 계명을 구하는 자에게 자손 만대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유언을 열왕기상 2장에서 찾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이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의 귀에 박혀지고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일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 지침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함으로 나라가 견고해지고 후손이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는 복이 이 나라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나누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가 그 실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기 전에 나라의 백성의 민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로 왕을 세움받고 대통령을 세운다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이 안다고 하는 말은요, 이 시브리 말 중에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한 두 가지 기억한다면 그건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경험할 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를 생산했다 그랬을 때 야다라는 말은요,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꺼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야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너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알아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섬김인데, 그 섬기는 첫째는 온전한 마음이고요, 기쁜 뜻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 섬김은 봉사 아닙니까? 시중 들고 식탁에서 함께 삶을 나눈다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회개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셨다면, 그래서 전염병의 재앙이 멈췄다면, 지난주일 설교죠. 그렇다면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한 것.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얘기하는 대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지 않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깊은 뜻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이제 내일 아침 읽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29절에 보시면요,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모든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하죠. 어떻게 드렸습니까? 5절에 즐거이 드렸습니다. 6절에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즐거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향히 섬기고 세상 가운데 쾌락 빠지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기는, 예배는 봉사 아닙니까? 섬김이라면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구절은 좀 길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므로 네가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의도죠. 내 의도라는 건 내 생각까지도, 내가 모르는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오늘 너는 그를 찾아야, 만나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러죠.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얘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희미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의도까지 아신다면 우리 그분 찾아야죠. 그리고 그분께 구하여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말씀 하나를 하세요. 만일.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시고 행해주겠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9절 끝에 한번 보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 영원히 버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은 뭐예요? 야 아들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그분께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당부함으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사명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말씀 10절 나누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행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행하는데 우선 힘써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삼갈지어다라는 얘기는 참 부정적인 얘기도 합니다만 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 그랬을 때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이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나갈 거야. 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셔서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내가 해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 주의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전도서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첫째는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오늘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절에 가서 보시면요 삼가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지니라. 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두 가지. 첫째는 발, 또 하나는 입입니다. 입. 발을 삼가고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삼가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데 있는데 그건 가지 말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삼가는 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발조심, 입조심만 하고 삽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해야죠. 그러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0절 맨 끝에 왔는데 힘써 행할지니라. 실천하라는 얘기죠. 힘쓰라는 얘기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봉사와 건축의 일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건 힘써 행하라,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힘써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 솔로몬은 이러한 마지막 사명을 받아서 잘 이룹니다. 내일 29장에 가서 보시면요,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역대상은 29장이 마지막 장인데 29장 2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게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함. 모든 방백 용사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기 때문에 왕의 위엄을 높여주셨고 다른 이스라엘의 모욕되이 모든 왕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켰기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기 때문에 삼가야 할 것들을 삼가고 심써 하나님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솔로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할 때 그 사람 지혜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건 똑똑이가 돼서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뭘 행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도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성전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몸을 십자가에 박고 몸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뭐 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자기 온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삼가야 될 모든 것들을 삼가며 심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친히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도 마감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둘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셋째, 너 자신을 삼가며 심써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것처럼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